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6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2020년은 정말 굉장한 해였습니다. 코로나19,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향을 안 미친 곳이 없습니다. 우리의 건강, 그리고 정치, 경제, 심지어는 군사 분야까지, 그리고 문화, 교육, 스포츠, 운동, 여행, 종교에까지 코로나 19이 영향이 안 미친 곳이 있을까요? 저 외딴 섬 아주 작은 나라에까지 코로나19가 이 5대양 6대주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2020년은 정말 힘든 해였다. 2020년은 정말 어려운 해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도가 이제 한 30여 분 정도 남았습니다. 2021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데 2021년도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에는 같이 가야 될 것 같아요. 2020년도에 코로나하고 같이 살아왔는데 2021년도도 아마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모든 나라에서 백신을 개발하느라고 난리가 났죠. 백신이 나오면 코로나가 없어질까요? 지금 영국에서 또 아프리카에서 시작했다는 변이 바이러스가 또 생겨서 지구촌을 공포에 휩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2020년을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은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역시나 힘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2021년도에 대해서 기대가 있을까요? 소망이 있을까요? 2020년도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2021년도도 코로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소망 없이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올 한 해 2020년도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멈춰버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나온 발자취를 사진을 통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 멈춘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2020년도에도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2020년도 왜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실 경제적인 것 때문에 제일 큰 거 아니에요? 건강도 그렇지만. 근데 이 경제적인 것 빼고는 뭐가 힘이 되나요? 사실 이 경제적인 부분이 힘들지 않았던 해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매 해마다 연도수가 바뀌어오면서 힘든 한 해를 보냈다, 힘든 한 해를 보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지나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난 추수감사절날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숙제를 내드렸어요. 2020년 한 해를 보내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좀 찾아봅시다. 그리고 각자 종이에 이 감사한 내용들을 적어도 한 30가지 정도를 기록을 하십시오. 이것은 누구를 보여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편지 봉투에 넣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밀봉을 하고 우리 추수감사 주일날 여느 때 같았으면 우리 성도들이 과일이며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 올려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때문에 우리가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감사한 편지를 써서 강대상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제가 편지를 다 써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순종을 너무너무 잘해 주셔서 그 편지들을 많이 제출해 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우편으로 발송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직접 방문해서 저를 주고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오셔서 교회 헌금함에 넣고 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들을 제가 이렇게 한 뭉치, 굉장히 많습니다. 그룹별로 이렇게 한 뭉치를 잘 보관하고 있었어요. 제 사무실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안에 2020년 올 한 해 동안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이 감사거리가 너무나 많이 풍성히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썼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쓴 것을 이건 제 거예요. 오늘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걸 열어봤습니다. 처음으로 제 거를 이렇게 열어봤는데 조용한 시간에 아무한테도 방해받지 않는 그 시간에 올 한 해 2020년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감사거리 1번부터 30번까지 너무나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힘든 시간을 보내왔지만 이 속에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제가 이걸 깨달은 거죠.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2021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걸 조용한 시간에 이걸 쭉 읽어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나왔어요. 다들 힘들다고 하는 20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주중에 교회를 방문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걸 그때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밀봉을 해서 다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받아가셔서 제가 했던 것처럼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없을 때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편지를 읽는 시간은 2021년일 겁니다. 2021년도에 2020년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네. 이런 마음을 가지실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감사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은 2020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2020년도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때로는 족장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셨고 때로는 사사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왕들을 통해서 왕정시대 메시지를 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도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말문을 닫아버린 시기가 있어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기를 무슨 시기라고 말하냐면 침묵기다.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침묵 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예레미야나 에스겔, 스가랴, 학개, 요엘 선지자, 이런 선지자 그 이후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시간까지, 선지자가 더 이상 오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간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 400년의 시간 동안을 침묵 기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침묵하는 기간에는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이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안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400년 기간 동안에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를 통일을 시키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로마가 길을 닦아놨어요. 얼마나 길을 잘 닦아놓은지 몰라요. 로마 입장에서는 군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길을 잘 닦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 전해지는 길이 되었다라는 거죠. 로마가 정복한 나라마다 언어가 통일이 되었습니다. 헬라어로 공용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가 정복한 나라는 국경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에서 한 나라로 넘어갈 때 비자 없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통치를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로부터 압제와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갔어요.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그들은 당연히 메시아를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르고 만족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울 때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메시아를 갈망하는 사상이 점점점 크게 달하고 있었습니다. 이 400년 기간 동안에 이 4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자, 말라기 이후부터 마태복음까지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다시 말해서 침묵기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에 수많은 전쟁들이 있었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산 가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면에서도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조건이 좋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뿔뿔이 흩어지고 사는 것이 힘들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 기간에도 많은 일을 하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이 탄생하시기까지 그 400년이라고 하는 그 캄캄하고 그 우울한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않으신다 라고 말을 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코로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암울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는 게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잠잠하신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이 코로나쯤이야 한 번에 없애 주실 수 있는 것 아닌가?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때문에 세상도 힘들지만 성도 여러분, 교회도 힘든 거 아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힘든 걸 떠나서 문을 닫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코로나를 없애서 교회 문 닫는 일을 막아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요, 교회를 떠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양떼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는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건강은요? 성도들은 코로나 안 걸리나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가 시작한 지 1년 남짓, 이제 해가 바뀌어서 2021년도를 살아가게 될 텐데 2021년도에도 그렇게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 변이 바이러스, 그리고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런 시간은 조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40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얼마나 지나야 될까요?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지금 이 순간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뭘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로마 시대에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피하고 지하 카타콤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가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나 우리는 그 당시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하시려고 이 코로나를 세상에 이렇게 두고 보시지?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서 이 시간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지금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간 2020년보다도 하나님이 지금도 2020년에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2021년도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17절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리하니라 그랬습니다. 2020년 한 해를 보내고 2021년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1월 달부터 12월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2021년도도 코로나하고 같이 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 건 사실인데 우리가 10개월을 우리가 이런 삶을 보내면서 성도들이 많이 지치고 힘들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사랑. 그래서 202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프라미스 교회에 주신 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사랑으로 화목하고 복음으로 선교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2021년도에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2021년도도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고 다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서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어렵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힘들고 외롭고 어렵고 또 두렵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는 2021년도에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랑이라기보다는 사랑을 가지고 화목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고 좀 관심 가져주고 우리가 사랑을 표현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2021년도를 우리가 멋지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시선을 돌려서 우리 2021년도에는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꼭 나와 연관된 사람하고만 연락하기를 원하죠.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내 목장 식구들, 내 목장하고는 우리 목장이 아니잖아.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걸 넘어서 우리가 전화 한번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심 한번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으로 화목하는 것으로 끝내면 그러면 좋을까요? 아니에요. 코로나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사는 곳이에요. 믿으세요? 복음이 흘러가지 않으면 여러분 썩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수질이 좋은 물이라 하더라도 고여 있으면 썩습니다. 근데 흘러가면 썩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비대면인데요. 그거 다 이유고 다 핑계예요. 저는 이 코로나 시대가 더 전도하기 좋은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들 힘드니까, 다들 어려우니까.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실족해서 교회를 한참 안 나가던 사람이 요즘에 그냥 집에서 성경을 읽는데요. 예배를 전혀 안 드리던 사람이 실족해서 먼 이유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마음이 힘들고 그러니까 자기 소속 교회는 없어요. 근데 예전에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 있고
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순간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지만 그냥 유튜브를 찾아서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분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자, 뭐가 전도죠? 관심 가져주는 거죠.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들은 다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요, 사는 게 다 똑같아요.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그런 이야기 들어주는 것도 그것도 전도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기도 한번 할게. 여러분, 이게 전도고 이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니까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랑으로 화목하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과 가급적이면 사랑으로 화목하려고 해야 되고 그 사랑의 그 화목의 범위를 넓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 나하고 계속 카톡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금 더 넓혀서 내가 조금 더 사랑하고 화목하고, 여러분, 그것이 선교예요. 그것이 전도예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국가가 나라를 걸어 잠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갈 수도 없어요, 선교를. 그럼 우리 선교 안 하는 건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2021년도 한 해를 사랑으로 화목하고 복음으로 전도하면 하나님께서는 2020년도에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큰 복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올 한 해 추수감사절에 적어놓았던 이 30가지를 보면서 하나도 뺄 수 없는 것들이에요. 하나도.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집에 가셔서 이걸 읽어보면서 여기서 몇 번을 뺄까? 뺄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으로 화목하고 복음으로 선교하고 전도한다면 2021년도에는 이 30가지가 60개가 되고 60개가 100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2021년도에도 우리를 위해서 큰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희망으로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도 어둡지 않습니다. 2021년도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본다면 2021년도는 우리에게 희망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적의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